누가복음 5장 17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6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묵상에 앞서 어제 묵상 내용에서요, 약간의 부연을 먼저 하고자 합니다. 16절까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명하시기를 제사장에게 가서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 명하셨는데요. 모세 율법대로 8일에 걸친 정결례를 통해 정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을 그 고침받은 자가 명하신 대로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데 성급했으므로 수많은 무리가 모여왔으되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야 했습니다. 그 부분 내용에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전에는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는데 이후부터는 회당에서 전하지 못하게 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실제로 전도의 장소가 다양화된 것은 맞긴 맞습니다만 나병 고침받은 사람의 소문낸 행위 때문에 사역에 피해를 입으신 것은 회당을 사용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이적 행하심에 집착된 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적을 보여달라고 몰려온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말씀도 듣기 원하는 자들도 있었으나 이적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폭발된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없었던 것이죠. 복음화가 방해된 것이고 듣기를 원하는 자들조차 못 듣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이 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 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되는데 육신의 일에만 관심이 높아진 꼴입니다. 어제 묵상 내용에서 혹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 부연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소문이 확산된 상황에서 이제 17절을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앉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인데요. 본래는 신앙의 세속화를 거부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에서 출발한 유대교 분파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분리주의가 내면이 아니라 외면적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면서 그들은 외식과 겉멋뿐인 경건, 문자적 율법주의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힘을 쓴 주도적인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인데도 벌써 그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경계심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이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까지 온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감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는 것은 누가 보기에도 명백하게 그들이 보기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계속적으로 병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주의 능력, 이때 주의 능력의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낱말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니 더욱 잘 알아보아야 하겠죠.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침상에 메고 왔으니 그 병세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자, 그런데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린 것입니다. 먼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볼게요. 당시 이스라엘의 가옥에는 이렇게 건물의 중앙에 뜰이라고 하는 커다란 공간이 있는 집들이 있어요. 이 뜰에 뜨거운 햇빛을 가리려고 천이나 가벼운 기와로 지붕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지붕에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고요. 지붕의 가운데 부분과 이 둘레 부분은 재료가 다른 것이죠.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이 이쪽에 너무나 많이 들어차 있어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기와를 쉽게 걷어낼 수 있는 이 가운데 부분으로 침상을 내린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긴 하지만 병자의 상태가 심각하고 그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이해 못할 것도 없어요. 아무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무모한 일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으로 그 마음에 말하는 것에 응답을 하십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에 대하여 응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으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질병의 영적 원인이 죄 때문이라는 일반적인 지식을 확인시켜 주시고요. 중풍병자가 병을 앓는 동안 회개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괴로워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여서 인류의 모든 질병은 인류의 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앓게 될 때는 회개의 마음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질병조차도 그럴 때 회개로 이끌려지면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선언은 중풍병자가 듣기에 내 육신이 나음을 받았고 내 영혼도 구원을 얻었다는 응답이신 것이죠.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완전히 환희를 느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럴 수 있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왔으므로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사실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에 수도 셀 수 없이 예언된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보다 더 탁월하신 분으로서 탁월성을 나타내실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바로 죄사함을 위하여 오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에덴에서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아 멸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오시기로 되어 있었으니까 죄사함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핵심 권세인 것입니다. 믿는 자의 죄사함을 주실 수 없다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이미 계속적으로 행하고 계셨는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염탐하러 왔거나
적어도 교조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성경의 진리도 예언도 전혀 생각지를 못하고 상식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고 오직 교조적인 교리에 얽매여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식과 평범한 인간의 성정만으로도 어떤 반응이 나와야 마땅합니까? 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다니, 야, 이거 지금까지 여러 병자들이 나은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나았구나. 야, 너무 잘 되었다. 살았네, 살았어. 이 일을 하시는 이분이 누구시냐? 보통 사람은 아니야. 그렇다면 혹시 이러면서 그리스도이신 것이 깨달아져야 정상이 아닌가요? 보통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만 있어도 그 감정이 나와야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심판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일의 결과를 보아서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으로 믿어야 마땅합니다.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요. 21절에 생각하여 이르되, 이 부분을 의논하여 가로되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 한글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염탐꾼들이었고 말소리는 내지 않았지만 서로 눈짓과 표정으로 그 생각을 통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는 증거를 잡았다. 그래, 맞아. 이렇게 서로 눈빛이 교차하였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렇게 공통의 생각이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예수님은 아주 확연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죄사함의 선언과 즉각적인 병고침의 표적으로서 그리스도이심을,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도 하시고 증명도 보이시고요. 그리고 대적자들이 있었으므로 오히려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3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심으로 일부러 죄사함을 선언하셨던 것이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이려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한 주목할 표현 하나는 인자가 땅에서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태어나신 인자이시기 때문에 땅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그 이유로 그 권세가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진실로 성육신과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자라는 것은 성육신과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성육신과 대속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피로 사셔서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신가요? 하나님의 권세로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인자가 되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역시 죄사함의 은혜를 당당하게 널리 전파하는 제자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구하기 위해 침상을 날라 지붕을 뜯은 그 친구들처럼 우리가 이웃의 친구가 되어서 지붕을 뜯지는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에 굳은 것을 뜯어내고 우리 마음에 굳은 것을 뜯어내고 죄사함을 이웃에게 끼치는 사랑과 열정의 실천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여전히 굳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지붕을 뜯어낸 그 친구들처럼
우리의 마음에 굳은 것을 뜯어내어서 실천으로 기꺼이 당당하게 용기 있게 열정으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해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선명하게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를 이웃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